아멘.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심어도 좋은 열매를 내는 좋은 밭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부메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던지면 그것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참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심을지를 주의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사람이 못됐고 잘못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미워한다면 여러분, 미워하는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거 아세요? 분명히 그 사람 그 이유 그런 상황 때문에 내가 화가 났는데 화가 난 내 마음이 오히려 더 은혜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길가 땅 같은 곳이 되어지면 아무것도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던져지더라도 좋은 땅이 되어지면 그 땅은 그 가운데서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 좋은 땅의 사람을 만나면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뭘 던져도 그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자리를 우리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아브넬이 사실은 대단히 악한 자 아닙니까? 이스보셋의 왕됨을 세우면서 자기가 간음을 하고 또 그 일들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서 결국은 다윗에게로 네가 뭐 너밖에 없냐? 자기 이익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기 이해 득실을 따져서 유익한 내가 다윗에게 가면 뭐 다윗이 날 그냥 두겠어? 다윗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또 중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사실 이스보셋 아브넬이 전쟁 가운데 이 아사헬을 죽이게 됩니다. 아사헬이 누구냐면 요압의 동생이에요. 이 아사헬이 전쟁 중에 죽었는데 그게 아마 요압은 마음의 원한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그 아브넬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녀석을 안 죽이고 그냥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은 벌써 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좋은 밭이 안 되면요, 이런 일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상하고 저런 일 때문에 믿고 저런 일 때문에 원망하고 그게 마음에 안 좋은 거예요. 벌써 그 마음에 안 좋은 것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아브넬이 사실 전쟁도 아니고 그냥 다윗에게 이야기하러 다윗은 또 그를 또 받아주는 이런 단계에서 그냥 가는 모습을 보면서 몰래 꼬드기죠. 왕 몰래 뒤에서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그렇게 뒤에서 찔러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윗이 듣게 됩니다. 자기가 명한 것도 아닌데 요압의 자기 개인적인 그 복수죠. 그것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이 조가를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독특한 것은 다윗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었느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사실 스루야가 누구냐면 이복 동생이에요. 다윗의 일반적으로. 다윗이 이복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아마 조카지간이죠. 그렇죠? 삼촌과 이복이지만 그런 어떤 복잡한 관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즉 지금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지만 이 사람이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경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윗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왕이었지만 이 다윗에게 순종하거나 이런 것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보면 요압이 이런 일들로 다윗에게 말하는 태도가요, 사실 따지는 태도예요. 함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왕이 아브넬을 그냥 보낼 수 있습니까? 당신 제정신입니까? 그런 어떤 말들로 사실 까다롭고 대단히 막무가내적인 성격의 제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힘도 있고 성격도 막무가내고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이 순종이 안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 입장에서도 이 요압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세상을 만나면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에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 벌 내리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세요. 어떻게 만지실까요? 어떻게 하나님 심판하실까? 아유, 목사님, 그 사람들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던데요. 하나님 만지십니다. 어떻게 만지실까요? 그런 사람들 마음이 지옥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하면 내가 나를 지옥 만든다고. 미워하면 내가 나를 지옥 만드는 거라고. 그 사람들 마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심판하십니다. 그 행한 대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십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때에 할렐루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지옥이기 때문인 게 아니에요. 그때가 내가 어떤 밭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어야 할까? 내가 어떤 것을 심어야 할까를 세우는 자리인 거예요. 다윗은 이 요압의 행위를 보면서 이 거칠고 정말 말도 안 되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무엇 하냐면 아브넬을 위한 조가를 올려드려요. 사실 아브넬도 만만치 않게 요압 같은 사람이에요. 따지고 보면 뭐 다를 거 없어요. 처음부터 다윗을 반대하여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가는까지 한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다윗은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성경에 나와요. 다윗의 이런 이야기, 그 아브넬의 죽은 이야기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바로 이와 같은 마음들을 그 다윗의 땅에는 공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 비난을 누가 받았겠어요? 제일 쉬운 게 지도자입니다. 제일 돌 던진 게 쉬운 게 다윗 아니에요? 왕이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냐? 당신이 책임져라.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순리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뭐예요? 왕이 무엇을 하든지 다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거나 허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다윗 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이미 헤브론 왕국에는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완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좋은 밭으로 축복해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요압 같은 정말 제어가 불가능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대로 행해야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어떤 마음밭이냐? 내가 정말
그 기꺼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토양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밭으로 심겨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은 밭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뻐할 만한 마음,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다윗으로부터 이 백성들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아브넬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조가를 올리는 거예요.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 거, 억울하게 죽었다라는 거죠. 사실 억울한 죽음이긴 하지요. 하지만 그 사람을 기꺼이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가만 한 게 아니에요. 해가 지도록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다윗의 마음밭이 진심으로 슬퍼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백성들은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걸 요압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그대로 함께 받아줄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바로 이 진심 어린 좋은 밭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던져져도 거기에 믿음의 좋은 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요압 같은 이런 막무가내인 사람, 까탈스러운 사람, 함부로 대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힘을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옥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 가정이, 교회가, 이 땅이 좋은 땅이 되도록 부르셨다면 그 땅으로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